그 민족의 인사말을 보면은 그 민족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밤새 안녕하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해서 편안하냐. 그게 인사말이다. 맞는 말이죠. 무난한 인사말은 뭐 서양이 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 영어에 굿모닝입니다. 아침 인사가. 이거 참 무난해요. 당신에게 오늘의 아침 좋은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그게 왜 유대인의 인사말이 샬롬일까? 뭐 지구상에서 유대인만큼 순환을 겪은 민족은 없다. 그렇게들 알고 있죠. 사실입니다. 그러니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 인사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은 그런 인사말의 의미의 샬롬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순환을 닿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샬롬 하나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솔로몬의 의미가 뭐예요? 샬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으로 여기는 것은 하여튼 몽땅 다 해본 사람이야. 첫째, 왕이니까 권력을 죽이는 사람이라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또 물질로도 뭐 성경이 증거하는 거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혜가 워낙 뛰어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라 뭐 시바 여왕도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어오고 명예도 말할 거 없죠. 뭐 솔로몬은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솔로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샬롬으로 여기는 것을 몽땅 다 해주신, 심지어 전도서에 보면은 여자도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가 하는 말은 뭐 권력도 지혜도 명예도 물질도 여자도 다 해봤는데 다 헛수고 돼. 해 아래서 인간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럼 뭐가 헛되지 않은 게 뭐냐? 심령의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샬롬은 심령의 샬롬이지 삼박자 구원의 샬롬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부터 우선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샬롬의 왕 예수, 평강한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는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계시처럼 예수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능자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샬롬, 평강의 왕이다. 그게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메시아 자체가 아예 샬롬이다. 이 점을 우선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어떤 거냐? 그것은 내가 샬롬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니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에 주는 샬롬과 같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샬롬,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샬롬, 그것만이 샬롬인데 그 샬롬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샬롬이지 세상 삼박자 구원의 샬롬은 샬롬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샬롬의 왕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샬롬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이 주신 샬롬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오직 샬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샬롬이 중요하고 또 샬롬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해도 샬롬을 많이 쓰긴 하지만 샬롬이 어떤 거냐? 성경적 샬롬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아가페가 절대인 것처럼 아가페를 쓰고 있지만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아가페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샬롬도 샬롬이 중요하고 그래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성경이 정립해 준 샬롬은 모르고 샬롬을 쓴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핍박하는 건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바울로 정립해 주는 것이 지금 샬롬론이에요. 샬롬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이어야 되느냐?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를 바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립하시기 위해서 미리 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이중체의 샬롬이냐 단일체의 샬롬이냐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샬롬이냐 아니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샬롬이냐요. 이게 용어 자체가 이중체 이중 본능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차이기 때문에 고개 어떻게 딱 좋아. 그래서 이 설교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고 정립할 수 있으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왜 이중체 이중 본능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차이냐? 그 자체가 개념이 인간 다 마음대로 들으니까 이것부터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본문 설교 들어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항상 드린 말씀대로 첫 단추가 절대의 문제예요. 지금 시작 자체가 날이 세매. 이 날이 세매라는 말은 전날이 전제된 거죠. 전날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을 전제로 본문을 정립하라. 그런 강조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샜다는 얘기는 전날의 연속임과 동시에 전날과 대절을 이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이중체와 단일체의 문제, 이중체 이중 본능과 단일체 이중 본능의 대비론으로 샬롬의 신학을 바로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를 하셨냐면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야. 이 점은 항상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7일 창조로 이해하느냐 6일 창조로 이해하느냐는 7일 창조로 이해하는 것은 정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안식일 완성,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고 6일 창조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창조 자체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천지 창조는 7일 창조로 정립해야지 6일 창조라면 그건 절대로 성경적 창조로는 정립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일 창조의 왜 안식일 완성이냐?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인격체니까 인간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간과 화목한 자녀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셨다. 인간은 육체 우선이 어느 정도 잘 되냐면은 육체 우선 안에 시공을 초월한 내 영이 갇혀서 있어야만 되고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도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갇혀 있어야 되는 이렇게 그것이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는 내야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육과 영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육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초월적 내 영이 육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하려면은 뭐가 있어요? 성령이 또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안식이래요.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네? 사바톤. 안식이 뭐예요? 뭐가 안식입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샬롬이야. 아시겠습니까? 뭐가 안식이냐 이게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도 샬롬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샬롬은 천국 샬롬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샬롬이고. 사람들이 자꾸 이 안식일 개념이 샬롬이라는 것을 몰라 넘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밑을 이렇게 꺾어서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줬다고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을 주신 것은 샬롬이라고. 육적 샬롬.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 먹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다?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다. 근데 그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세상에서도 샬롬이요, 천국에서도 샬롬이다.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셔서 육과 영이 샬롬을 이루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갇힐 수 있어야 샬롬이다. 명확하죠? 이렇게 육체 우선이 절대로 창조하신 것 때문에 원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이미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왜요? 육체 우선이요 보이는 것은 절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선악과 범죄라는 것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샬롬이 하나님은 관념이 되면은 이중체 이중 본능일 수가 없어.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러니까
육이 절대고 영이요 하나님은 관념인 거예요. 그건 이중 본능을 가졌지만 인간은 여전히 단일체로 알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럼 이래요. 이중체 이중 본능이어야만 샬롬인 인간이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되면은 샬롬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압달라까지 정립한 겁니다. 뭐로 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 그러니까 아담 후손은 단일체에서 그냥 육체면은 분쟁일 거 없어. 고민, 갈등, 모순일 거 없어요. 그런데 단일체로 아는 인간이 실제로는 육과 영의 두 가지 본능, 불가항력적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과 영이 충돌을 해. 그래서 샬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갈갈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의 실제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충분히 정리되셨죠? 그래서 하셔야 될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유대인이 기다려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서쪽복에서 예루살렘을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 대망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선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메시아를 실제로 가장 먼저, 제가 첫 단추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명확하게 계시한 건 어디예요? 네? 창세기 14장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예루살렘 왕에서 도로 뺏어갖고 올 때 그때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그래요? 살렘 왕. 무슨 말이에요? 샬롬. 그 멜기세덱이 바로 시편 11편의 메시아예요. 그러고서 히브리서 7장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정립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이 첫 단추의 강조법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일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메시아를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처음 계시한 것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메시아 샬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 대왕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할 것은 샬롬이에요. 첫 단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으로 정립해 주는 샬롬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하는 전도에는 뭘로 구원하려고? 샬롬. 이해되십니까? 이 점부터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아까 14장 27절에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준다. 그 말은 바로 샬롬왕, 샬롬이에요. 솔로몬의 샬롬으로 계시한 전도서의 성취다. 이것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지상 천국이 이룬다. 이게 어떻게 지상 천국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다 샬롬을 소유하면 이해돼요? 샬롬.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우선 이렇게 성경이 계시한 메시아 샬롬은 첫 단추는 어디다?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은 신인 메시아의 대망,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을 제일 첫 번째 계시한 첫 단추는 어디냐? 메시아 자체는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제일 먼저 성경에서 계시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어디서 첫 단추가 어디냐? 어디예요? 까마득한 얘기야. 이걸 아직도 모릅니까? 네?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니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로다. 말구름으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첫 단추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아니 기독교의 메시아의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에는 절대가 첫 단추야.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야. 그런데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신학은 유대인이 정립해 있죠. 근데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방인이 정리된다. 이방인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절대로 유대인이 정립하면 안 된다.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 더는 메시아 대망의 는 신학을 정립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샬롬은 삼박자 구월의 샬롬이면은 신학 정립 안 해도 돼. 보고 배우고 믿고 하면 돼.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샬롬은 아니에요. 이중체의 심령의 문제야. 원인론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는 절대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우리 심령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실제적인 샬롬을 받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되니까. 그건 신학 정립이 아니면 안 된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심령의 샬롬을 유대인은 절대로 정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방인이 정립해야 된다. 그게 유대인 메시아 대망 사상의 성경이 계시한 첫 단추의 강조야. 동의하십니까?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신학적 정립은 안 되면 그건 샬롬, 유대인의 메시아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 논에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반드시 유대인은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정립해야 돼. 반드시 이건 이방인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인 복음서, 그것은 유대인의 언어로 해야 돼요? 이방인의 언어로 해야 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분명히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계시는 유대인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 그런데 그 정립은 유대인은 절대 안 된다고요. 반드시 이방인으로 해야 돼. 그러면 메시아 대망 사상의 복음서는 이방인의 언어로 기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헬라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방의 대표야. 이 점을 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으로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메시아 대망 신학이 정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메시아 대망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그러면 메시아 대망을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복음서를 이방인까지 운반해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이 점을 다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인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 계시한 복음서를 이방까지 헬라어 복음서로 메시아 대망 신학을 정립할 거기까지 운반해야 돼. 그게 뭐예요? 바울 서신의 사명. 바울 서신과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정립은 이방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구유예요. 구유. 아시겠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가 바울 서신이요 2000년 기독교의 사명이 헬라어로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를 예루살렘부터 서울 구육교까지 운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달락에서도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과 같이 어디서?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탈출해가지고 로마로 가야 돼. 그래서 결국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명확하게 정립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서신의 사명, 기독교의 사명은 헬라어 복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메시아예요. 그렇죠? 겉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안에 하나님이 들어계신 영으로 이중체 이중 본능의 를 계시한 게 헬라어 복음서예요. 근데 그 헬라어 복음서의 이중체 이중 본능의 헬라어 복음서를 전혀 손상이 되면 안 돼.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 그러고선 그걸 어디까지 가져와야 되냐면은 단일체, 여러분이나 저는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단일체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 아담 후손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존재예요? 단일체요 이중 본능이에요. 그 이중 본능의 육은 실제고 영은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야. 이중체 이중 본능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시한 헬라어 복음서를 단일체의 이중 본능의 바울 기독교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이 전 세계를 거쳐서 단일체 이중 본능의 구유교회까지 운반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중체의 이중 본능인 헬라어 복음서가 전혀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그 조건도 충족시키고 또 그걸 운반해야 되는 바울이나 바울 서신이나 기독교 또 거쳐간 이 세상의 모든 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이야. 그럼 이중체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지 않고는 그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다 이중체 이중 본능의 헬라어 복음서도 손상이 없이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여기까지 운반해야 될 수단이나 과정은 전부 아담 후손인 단일체의 이중 본능을 거쳐와야 돼. 그러면 바울 서신이요 기독교는 이중체 이중 본능은 안 되고 단일체 이중 본능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활 예수야. 부활 예수로 하면은 부활 예수는 한쪽에는 복음서 이중체 이중 본능의 복음서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을 여기까지 다 정립해 이해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하시지만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이중체 이중 본능인 헬라어 복음서를 단일체 이중 나머지는 전부 단일체의 이중 본능이야. 아담 후손이니까. 를 거쳐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정립해 준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중체 이중 본능인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예수를 단일체 이중 본능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증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증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그때 증거는 디아 마르투레오입니다.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증거한 거야. 의미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 이중 본능인 아담 후손에게 증거할 때 영의 주도, 주도적으로 아시겠어요? 영주도 영적으로 증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보세요. 이중체 이중 본능에다가 영적으로 정죄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단일체 이중 본능인 사람이다 대고서 이중체 이중 본능을 영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상대방은 몽땅 다 영으로 받아들여. 100%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영주도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공생에 주님 자신이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겉에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예요. 이중체라는 건 속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단일체 이중 본능에다가 영적으로 증거해봐. 그러면 다중체 이중 본능의 입장에서는 몽땅 영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 하신 일도 전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의미는 단일체 이중 본능인데 영이 주체고 영 주도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걸 보고
주님한테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참남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중체 이중본능의 예수님을 영적으로 증거하면은 전부 영으로 받는 거예요. 맹신, 맹종, 자기 확신이. 그게 바로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이유죠. 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육체 하나님, 주님은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라는데 이중체 단일체 이중본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로만 생각하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육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 이단인 그노시스가 더 잘 알 수 있어. 예수님을 단일체 이중본능의 로 이해하고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노시스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는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사박다니 그건 강조법이지 하나님이 뭐가 고통스러우냐. 무슨 말이에요? 육체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단일체로. 그야말로 맹신맹종하고 자기 확신, 단일체로 확신하는 게 아담 후손의 문제죠. 그래서 단일체 이중본능인 아담 후손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다 아담 후손은 육체 후손이요. 가시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이 되는 거야.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40명이 바로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영주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문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야. 왜냐하면 첫째 맹세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립해 주신 것처럼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 확신이요. 이는 폰을 마귀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야. 그럼 속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마귀의 본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만처럼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단일체 이중 본능이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살 테러하고 아니 암흑 시대의 교황 요한 칼빈이라는 게 예수쟁이를 왜 죽여?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단일체 이중 본능이 영적으로 하면 단일체니까 몽땅 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거죠. 광신도가 되는 거야. 신비주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뭐 능력의 종이래. 그래서는 이 마귀종을 뭐 완전히 능력의 종이라고 거기서 깜빡하는 거야, 그냥. 십자가 전쟁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중체 이중 본능인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복음서를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에다가 영적으로 증거했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부터 분쟁을 일어나는 거야. 아주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인 아담 후손에게 이중체 이중 본능인 헬라어 복음서를 영적으로 증거하면은 그건 다 없어져.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탈출시켜요? 로마야. 그럼 이번에는 이중체 이중 본능인 헬라어 복음서를 로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헬라어 복음서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 헬라어 복음서를, 그때는 디아 마루트레오가 아니라 그냥 마루트레오야. 뭐냐면 육적으로 증거해라 이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 이중 본능인 아담 후손에게 육적으로 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나 또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전부 뭐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데는 100%다 영으로만 보는 건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조라고 하면은 단일체로니까 그건 전부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100%인 거야. 6이 100%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전히 어떤 겁니까? 맹신맹종하고 육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는 거야.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확신 갖는 걸 앞에서 강조해서 정립해 주었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공생, 신인 메시아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단일체 이중 본능에다가 육적으로 증거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예수는 육체 인간이 하자. 100%. 그게 뭐예요? 3대 성인의 하나야. 이해됩니까? 위대한 인간이야. 3대 성인의 하나야. 세상에 얘기하는. 제가 그러죠. 세미나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을 우리가 믿는 예수고 세상에서는 예수는 위대한 인간이다. 성자 예수야. 이해돼요? 3대 성인의 하나다.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단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를 아담 후손인 단일체 이중 본능인 아담 후손에게 육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의 그 아담 후손에게 육적으로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님을 육적으로만 하면 그럼 이 사람 이건 어떻게 되냐? 육체 우선이요, 가시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은 받은. 그러고선 유우선이요, 가시 결과 100%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야. 이해됩니까? 보이고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야. 지 맘대로가 아니야. 이성, 보이는 거로. 객관적 증거. 유물사관인 거야.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육으로만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님이나 헬라어 성경을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체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육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물리적 인간이요, 유물사관이요, 육적인 인과율의 법칙이요. 이해되시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세상은 과학인 거야.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중체 이중 본능을 헬라어 복음서를 이걸 변질이 안 되게 그대로 보존해야 돼. 그러면서 전해야 돼. 그러려면은 바로 전하는 사람이나 증거하는 사람이나 그 과정은 전부 아담 우선인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럼 이 단일체 이중 본능한테는 영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겠어요? 육적으로 증거해야 되겠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최선책, 완전한 것은 그 지금 거기서 증거하라는 게 아니야. 보존, 그대로 변질 안 되게 그대로 쥐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와야 돼. 이해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거로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체 주도의 맹신, 맹종, 자기 확신해야 돼. 지가 바꾸거나 그러지 못하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바울 서신이요 기독교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정립하기 전까지는 바울 서신이요 2000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본문은 지금 11절에부터 주님이 완전히 설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설정했어요? 완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에다가 육적으로만 증거하게. 그래야 고스란히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본문을 보면요, 주님,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 마귀가 역사래. 마귀 써잡수 안 써잡수? 마귀를 써잡수셔야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수 있어. 그것도 어떻게 탈출?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적, 그걸 바로 경호라고 그랬죠, 제가. 100%인 이방인의 경호로. 그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그 사명의 바울 서신이야. 그래서 아까도 창세기 49장으로 말씀드렸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첫 단추를 창세기 49장에 설정하시고, 그것은 원인론의 샬롬이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에 정립하면 안 된다. 유대인으로 정립하면 지금 뭐가 돼? 7귀신이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이 해야 된다 이게요. 그 이방인이 하려니까 바울 서신이 절대야. 여기까지가 전제돼야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바울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 정립이 절대라.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이런 인류의 역사를 거쳐서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이방인까지.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성경도 보시고 신앙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첫째, 이중체 이중 본능. 이중체 이중 본능에서는 영주도로 해야 돼. 영적으로 해야 돼. 정립하고 해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주도가 하려면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 절대는 부인해야죠. 죽어야 되는 거야. 육체 우선 이중체니까 영주도가 되려면.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영적 본능의 영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창조의 섭리요, 신인 메시아야. 안식일 샬롬이야. 왜냐하면 안식일 샬롬은 심령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심령의 샬롬의 목적은 안식일을 성취하려면은 이중체 이중 본능을 영적 본능으로. 이해됩니까? 영적 본능으로 해석해야 돼. 그런데 그럼 육적 본능, 이중체 이중 본능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중체 이중 본능을 육적으로 하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 되는 거야. 원죄가 되는 거야. 아니, 이중체 이중 본능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영주체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중체 이중 본능을 육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육은 실체고 영은 관념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이중체 이중 본능인데 육으로 해석하면 단일체 이중 본능이 되는 거예요. 영은 관념이 된다 이겁니다. 원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샬롬이 돼. 이해되죠? 근데 이중체 이중 본능을 육으로 해석하면은 원죄 단체 이중 본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개 고 같은데 전혀 틀리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반대로 단일체 이중 본능, 단일체 이중 본능은 육으로 해석하면은 뭐가 돼요? 그럼 그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이 되는 거야. 객관적인 게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인데 육이 100%다. 그러면 진화론이요, 물리적 인간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과학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이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일곱 귀신이 되는 거야. 광신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이중체 이중 본능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샬롬이야. 근데 단일체 이중 본능을 영적으로 하면은 광신이 일곱 귀신이 돼. 이중체 이중 본능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원죄가 돼.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단일체 이중 본능을 영적으로 하면 일곱 귀신, 단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성적이 합리적인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서는. 그러고 보면은 지금 르네상스를 통해서 진화론으로 물리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완전한 설명적이 하는 거야.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 정립이 절대인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중체고 단일체고 아예 없어.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중체냐 단일체의 문제입니다. 보기 똑같아요. 그냥 있는데 이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야. 그것은 헬라어 복음서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게 창세기 49장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구선 이중체를 와 단일체인 이중본능의 원죄, 이것은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과 더 간단하게는 이중체와 단일체는 웬수지가냐?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중체의 영적으로 하면은 샬롬이고 단일체의 영적으로 하면 일곱 귀신이야. 이중체를 육으로 하면은 원죄야. 단일체를 육으로 하면 이성이 합니고 영으로 하면 일곱 귀신이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이중체 이중 창세기 49장이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게 해요.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육체 부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구유복음이. 그러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지구 역사 이래에 인간을 이중체로 정립한 데는 구유밖에 없어. 똑같은 것도 다른 데는 전부 단일체야.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 이중 본능인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지 않으면 이중체는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서부터 이중체 이중 본능의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느라고 여기까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강의 왕이다 그랬는데, 이 평강은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심령의 샬롬이지, 아시겠어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체 샬롬이 아니야. 삼박자 샬롬이 아니다 이게. 삼박자 구원의 샬롬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령의 샬롬은 아무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 이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체의 이중본능의 헬라어 복음서는 신학 정립은 심령의 샬롬의 문제인데, 그거는 지구상에 구유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유복음으로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유대인은 절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 하면 왜 안 돼요? 유대인은 단일체 이중본능이면서 영적으로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심령의 샬롬이 아니야. 육적 샬롬이지. 이해되시죠? 심령의 샬롬이면 다 없어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겉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속에 계시던 주체인 영이신 주님이 몸에서 빠져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서 샬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그냥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가 아닙니다.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활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27절에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준다 이게요.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26절에 성경적으로 신학을 정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26절에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정립해야 돼. 그게 뭐예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정립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야. 그건 세상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샬롬이신 주님을 보혜사성 실체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어떤 고난, 어떤 것도 이 샬롬은 전혀 뺏을 수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신비한 거야. 이 샬롬을 소유하셔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 샬롬을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종말 때 샬롬의 백성으로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샬롬을 저희 심령에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샬롬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천국의 샬롬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